찬송가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워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일어나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인 천국 가는 이 길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붙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돋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와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부터 시작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의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큰 태평 성대를 이뤘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합이 이루어낸 그 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의 영화처럼 마치 솔로몬이 금 666 달란트를 가지고 그 왕궁을 지은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자기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그 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외교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국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강대국들을 복종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던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그 모압도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공을 계속 받아 먹던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상당수가 자기 민족들에게 배불리게 해주는 그 자원이잖아요. 소스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제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던 유다와 그리고 남유다와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에돔 사람들까지 꺼집어내가지고 같이 우리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모압을 박살내자 이렇게 담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것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아주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엘리야보다 강한 그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역의 특징은 엘리야와 많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그러는데, 근데 그 엘리야의 사역에선 자기가 드러나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서 엄청난 파워를 행사하지만은 금방 번아웃되고 금방 하나님 앞에 또 숨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가 하면은 엘리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엘리사는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냥 봤을 때는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버리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차이는 성향 차이입니다. 기질 차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왜 더블 포션, 이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사는 정말 주님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것만 말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감추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은 여러분 아합은 자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8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지만은 여호와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소서. 이게 반어법입니다. 직접 그들에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네가 그동안 너희 아버지와 네가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지 않느냐? 왜 지금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왜 나한테 왔느냐? 네가 그동안 믿었던 그 선지자들한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라. 엘리사의 말은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엘리사는 여러분 왕 앞에서 쫄지도 않았어요. 왕이 지금 세 왕이 지금 와 있는데 전혀 쫄지 않았어요. 쫄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만약에 엘리사밧이 안 왔으면 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밧 때문에 그나마 당신의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감정이 굉장히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의 감정은 엘리사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열지파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받았어야 됐어요.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마도 엘리사 당시에도 다윗과 같이 이 검은 고 타는 자,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성가대죠. 이 찬양대가 있어서 이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계시 받는 거거든요. 그때 계시가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많은 분들이 그 귀에 듣기 좋은 찬양을 원하고, 그리고 또 찬양할 때 그 곡조라든지 이런 것도 딱 자기 마음에 가사가 딱 마음에 드는, 딱 터치가 되는 그런 찬양을 하기 원하죠. 내 영혼은, 내 정신 세계는 그걸 원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내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가사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사에 감동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를 드리고, 내 영은 거기서 치유받고 안식받는데 내 육체가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내 복잡한 생각을 좀 해결해 주세요.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은 여러분 왜 복잡합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 만물에 그냥 계속 그 미혹에 우리가 연결 짓고 사니까 이미 미혹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달래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 그게 이제 그 곡조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고 곡조를 붙여서 아름다운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그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찬양 드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법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육체가, 내 영혼이, 마치 자기는 영이 갈급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육체입니다. 육에서 오는 거죠. 그것을 훈련 받을 때가 되신 분도 많죠.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그 찬송가가 세로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시조 읊듯이 1절 끝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막 몇 번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몇 번 꺾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릴 적에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근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무엇을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보고, 우리의 영의 찬양을 보고 받으시는 거죠. 내 영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힘든 상황, 내 영은 찬양하고 있어.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 손 다쳤을 때 내 영혼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그때 겪었어요. 처음 겪었어요. 진짜 찬양하는구나. 감사가 막 흘러나오는데요. 평강이 흘러나오는데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영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누구에게? 누가 팔라는 얘기입니까? 누가가 안 나왔잖아요. 누가 골짜기를 팔아?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인들이 그 많은 군사들이 그 골짜기를 팔아는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보자면은 골짜기가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골짜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들이요. 주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골짜기들아, 개천이 만들어질지어다. 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을 일으킨 거죠. 우르릉꽝꽝 해가지고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지형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 바꿔버렸어요. 골짜기가 갑자기 골짜기 개천을 막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열심히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골짜기 파보셨어요? 골짜기 파는 거 어렵습니다. 산 다 깎아야 됩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못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한순간에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천, 물도 없는데 개천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다른 데서 끌고 와가지고 그 개천을 만드신 겁니다. 예. 여러분 개천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하더라도 개천을 어떻게 만듭니까? 감독자도 없고 어떻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개천을 만드시죠. 골짜기에 개천을 만드시죠.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골짜기를 막 움직여가지고 골짜기를 움직이고 그리고 개천을 막 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게 그 지형에 이 안반, 이 바위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위들을 움직이신 거거든요. 이 골짜기에는 보통 바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굵은 그 큰 돌들, 작은 돌에서부터 큰 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돌들을 다 움직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골짜기에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돌들이 붉은 암반이었습니다. 붉은 암반. 그러니까 이 돌 자체가 색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산에 가면은 돌들이 약간 붉으스름한 그 돌들이 있죠. 근데 그 아침에 햇빛에 반사되어서 그 붉은 암반에 비춰진 그 물이 완전히 피하고 똑같이 보인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그들이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 셋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를 치러 온다고 했는데 서로 싸웠구나. 서로 싸워서 서로 피차 죽이다가 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피바다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한 주체는 그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력하자 그러면서 들어가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라 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능력은 고대 예언의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보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한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 좀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훈련을 주십니다.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 더 연단을 주셔서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정결하고 더 퓨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을 보면은 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이 있어서 내가 당신 얼굴을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께 물으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에돔까지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